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여러 군데서 비 때문에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를 주심도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아멘.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맞으신 분들이 주님 잘 해결되게 하시고 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고만 할 수밖에 없는 이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또 귀한 시간 내어서 이 가운데 함께 말씀 공부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산다면서도 어쩌면은 이 자리 아니면은 또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더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저희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 숨을 쉬듯 그 말씀으로 저희 삶 가운데 녹아내릴 수 있는 저희 에스라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멘.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 조 집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이 몸 관리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 집사님에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 준비하듯 이 육적인 이 몸도 잘 관리하는 우리 조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이 에스라 식구들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유, 하영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에서, 아이고, 그 많은 숫자에 또 식사를 또 책임지시고. 내일 저희 무안에서, 예, 해운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성경 강좌를 하는데, 네. 32명, 34명, 예. 아이들까지 아, 해서 34명입니다. 32명인가? 예, 아무튼 뭐 그쯤 됩니다. 네. 첫 시간을 또 제가 9시부터, 어, 맡았는데, 앞차가 막히면은 이게 뒷차들이 이제 밀려서 큰일 날 텐데, 뭐 그럴 일은 없도록 유념해서. 자, 오늘은 또, 네, 마가복음 13장. 네. 성전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는, 네, 유명한 본문이죠. 자,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펴시고 13장, 네, 1절부터 10, 아니다. 어이구, 이게 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배척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지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어, 종말론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잠깐만요. 이 죄송하게도 종말론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 즉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에만 종말론의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에 대한 소스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따로 반모섬에서 거의 100살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에 별도로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22장까지 되는 그 분량을 많은 것을 별도의 책으로 성경 66권의 마지막 뚜껑을 덮는 요한계시록으로 따로 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대한 소스를 다 모아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퍼즐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그림 조각 맞추기 뭐 몇 조각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셈이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러 소스들이 나오고요. 또 선지자들의 선지서에서도 소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죠. 또 서신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에 관한 소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총망라해서 노우 목사님께서 책을 내신 게 이제 성서적 종말론, 비브리칼. 이제 이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아예 따로 쓰셨죠.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을 거의 지금도 이제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정리를 완벽하게 다 하신 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 예, 된 것 같아요. 그런, 종말론을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2017년에 정리를 하셨으니까 25년이면 아니구나. 그 책이 종말론이 정리가 된 것은 근데 2017년에 하셨으니까 2025년이니까 8년. 8년 정도 됐구나. 비브리칼 에스카톨로지,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저도 여러 차례 읽어보고 또 다른 분들의 그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비교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종말론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한 절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우선 이제 여기 이 13장의 말씀. 그럼 이 13장 전에 바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12장 마지막에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희망을 주시는 아니면 이제 좀 위로를 하시는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재산을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러니까 과부들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 그 서기관들 이들이 법조인 역할을 이제 뭐 겸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재산이나 땅, 특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관리자로서 잘 관리를 해야지 이 땅을 자기의 실책이나 어떤 잘못이나 가난이나 무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뺏겨버리면 희년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충적으로 패자부활제를 만들어 가지고 빼앗겼던 땅을 다 50년이 되면은 다 원주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미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이니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자들이 전부 땅들을 막 뺏어가지고 차지하고 이제 살고 뭐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재산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서기관 법조인,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 사법계 이제 종사자들이죠. 판검사들. 이들한테 재산을 맡겨놓고, 그들이 이제 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들은 이제, 어떤 분이 정직하고, 어떤 분이 경건하고, 어떤 분이 신앙심이 좋은가, 그분한테, 그 서기관한테 내 재산을 맡겨야 되겠다 하니까, 외식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자기한테 많이 의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게 기도하면서 시장 바닥에 서가지고 옷을 또 유니폼을 따로 맞춰 입고 막 수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저기 마트 앞에 가가지고 박사 모자, 박사 가운 뭐 이런 거 입고 거기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자기 PR을 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외식하는 그런 잡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과부가 그나마 자기 두랩돈 빵 하나 사지도 못할 그 우리 돈으로 말하면 지금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탄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 과부는 다른 부자들은 풍족하면서 거기서 몇 푼씩 자기들 생색 내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겠지만 이 과부야말로 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날 손에서 입으로 풀칠을 해야 할 그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다 넣은 이런 실정을 탄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뭐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예전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저 과부처럼 여러분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에 수록이 마가복음에 수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3장에 들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탁 따라 나오면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헤롯이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인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니까 뭐 의리의리한 빌딩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 방학 때 올라가면은 3일 빌딩 31층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목포도 31층은 우습죠. 저기 가면은 49층짜리도 있고 아파트가. 그런데 어? 이 친구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하죠?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 랍비님 하면서 이 돌들이 이렇게 큰 돌로 집을 짓다니 어마어마하죠? 하고 이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지금 놀랐냐? 그런데 말이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조금이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 네가 깜짝 놀라는 이 건물이 말이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건물이 뭐 무너진다 이것도 놀랄 일이겠지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건너왔어요. 자,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산에서 건너왔어요. 그럼 건너편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이제 3절 앉으셔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멀리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내다보십니다. 내다보시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그리고 역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무서운 예언이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때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뒤에 내가 이걸 세울 것이며 앞으로는 이게 돌로 만든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약에서부터 쭉 이 종말론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느 때 파괴되며 파괴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언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광경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것인가? 이 때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인간들은. 자, 3절.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전부 형제끼리 부름받은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자기들만 수제자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별로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고 아, 예수 선생님 우리한테만이라도 우리는 수제자니까 말귀를 잘 알아먹으니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저 웅장하고 저 화려하고 저 예술적이고 저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지금 세 번째 헤롯 성전까지 왔는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그러려면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지는 자기가 예수다 뭐 내가 신천지다 구천지다 뭐 이만이다 뭐 무슨 문선명이다 하면서 올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나야 라고 나타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그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첫째 딱 가는 게 거짓. 그러니까 요번에 그 무슨 머스탄인가 뭐 나는 그래서 뭐 무슨 뭐 구공탄인가 뭐 모스키토인가 뭐 뭔가 몰라도 그 성이 단시더만요. 단시. 한국 사람. 홍제동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내는 게 딱 그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계 계시를 직접 받았다. 어. 사실적으로 말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계시를 받는 길은 두 군데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아니면 반대 사탄의 영으로서 계시를 받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Save the Korea라는 계시를 받았대요. 한국을 구원해라 라고 자기한테 계시를 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뭐 더 이상 또뭐 구공탄이고 뭐 번개탄이고 간에 모스탄이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근데 또 그런 데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전쟁.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그래.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어. 난리와 난리, 전쟁 있어. 있지만 그거 전쟁 한 번 터졌다고 그래서 아니야. 거의 이 지구상에서는요. 수백 군데에서 1년이면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일어나고 끝나고 하는 뭐 지속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 때 전쟁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플러스 곳곳에 지진이 있어요. 있습니다. 기근, 흉년, 가뭄 있습니다. 이거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 다 재난의 시작이고 너희는 9절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면 왜 매질을 합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뭐 이러는 곳인데 매질을 한다. 무슨 종교 집단이 뭐 구타하고 린치를 가하는 이런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막 타작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러는 사이비들도 있죠. 어쨌거나 이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는 표현은 출교할 때 이 종교를 믿고 있다가 그 종교를 배교하고 다른 신을 믿게 될 때
그러면 이 종교, 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에서는 출교식을 합니다. 그 출교식이 뭐냐면 때리는 겁니다. 체벌을 해서 때려가지고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넘겨주기도 하고, 자, 이런 거. 회당에서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재판을 받거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될 징조다. 성전이 파괴된다. 이 사람들이 성전 파괴거나, 이 지구의 종말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왔구나.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이게 계속해서 연속되지 않고 끝나는구나.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종국사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야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 종말이 오면 불공평하죠. 불공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 이 지구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느 부족이 쓰는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로 다 복음이 번역이 돼서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너희들 잡혀가면은 나 뭐라고 얘기하지? 나 뭐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교리도 난 잘 모르는데 나를 물어보면 난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예수님을 욕하라고 그러면 욕해버릴까? 아니면 뭐 십자가를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러면 밟을까 말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박해 때나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했을 때에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누가? 성령께서 네가 대답할 그 대답을 다 너희 입에 심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되면 네가 다 대답할 것이다. 대답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네가 네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그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봤지? 부활하신 거 봤잖아.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형제가 형제를 잡아 넘겨주고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다가 내다 줘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고발하고 배교했어요 하고 축출하세요 사형시키세요 하고 내줘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그게 성전이 파괴되는 징조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거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죠. 인내. 또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고 견고하게 견디면서 인내하는 거, 견인하는 거. 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도 있어요. 잡아 끄는 견인도 있지만 확고하게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을 또 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서지 못할 곳.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 성소에 우상의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소나 지성소에 와서 서게 되면, 즉,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예배당 안에, 저, 깃발도 거꾸로 세워서 꼽고, 빗자루 거꾸로 이렇게 하고, 무당들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굿을 하고 있고, 예, 한쪽에서는 뭐 일본신 또 믿는 저것들 와가지고 또 이렇게 건진법사 이런 것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배당 안에서 또 한쪽에서는 뭐, 예, 무슬림들 뭐 이상한 거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지금 14절이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제대로 하면 볼 때마다 그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네가 만일에 너희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왜?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허탄 볼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질 때가 짧아진 걸 볼 때마다 보거든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성소에 들어섰을 때, 설 때마다 그것을 보거든 볼 때마다 아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멸망이 가까워졌구나. 종말이 가까워 왔구나. 그리고 어디로 피하라고요? 재빨리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가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 때도 AD 70년,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3, 40년도 채 안 돼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110만이 죽었어요. 외부에서 온 순례객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0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그래서 콜로세움 짓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역봉사로 동원된 그 노예들이 포로가 한 10만 AD 70년에 끌려간 그 포로들이 거기에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루살렘에서는 약 100만이 죽었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그때 아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에 서는구나 하고 징조가 나타나가지고 미리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어떤 표적들이 있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AD 66년에 메나헴 마치 자기가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왕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왕의 옷을 입고 입성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유명한 또 기스칼라 요한도 거짓 메시아에 해당해요. 또 시몬 기오라의 아들 요 69년에 이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요. 주 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와 파르티아 전쟁, 헤롯과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사이의 전쟁, 유대 전쟁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지진, 주 61년에 소아시아 지진이 있었죠. 12개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졌답니다. 일본도 아주 난리가 난다고 막 했는데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가라앉은 거 보면 괜찮은가 봐요. 그 다음에 지진이 또 62년도에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에 지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이 지진이 예루살렘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67년에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라는 책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 유대의 기근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세푸스의 그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아주 대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64년에 그때도 그러니까 AD 70년 전에 어, 이런 기근들이 심한 기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박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부 성전 파괴의 징조들이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것은 바울이 이미 이때쯤에는 바울이 AD 70년 전에 바울이요. 바울과 베드로가 66년에서 67년 그때 연달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교를 당한 걸로 이제 역사는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미 AD 70년 이전에 바울이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할 때 이 당시의 세계로 봐서는 이 말이 합당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것은 주 67년, 68년 이때 기스칼라 요한파 이게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로마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멸망사를 읽어보면 그 또 요세푸스 그 유대 전쟁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전쟁 싸움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 가지고 몇 년 먹을 창고에 그 식량 창고에 식량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몇 년이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기스칼라 요한파하고 열심당원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은 자멸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쨌거나 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의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으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쭉 지금 아까 읽었던 대로 23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언제요?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 예수님이 계셨을 그 세대에서 3, 40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산으로 피해라 하는 얘기도 그래서 펠라 지역으로 유대 산지로 피해가지고 거기로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15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야 되냐면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사다리 타고 다시 지붕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핸드폰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금덩어리 가지러 가지도 말고 통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지붕에 있는 자도 그냥 막 뛰어서 도망가. 지붕으로 막 달려서 도망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임신한 사람이 무슨 죄 있습니까? 이 화가 있다는 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임신해갖고 있으니까 빨리 못 도망가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임신한 게 죄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또 젖 먹이는 자들, 갓난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애기 엄마들이 참 너무나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이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면 힘드니까. 여름이나 뭐 봄, 가을보다는 특히 이제 여기는 우리하고 계절이 달라요. 우리 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여기는 우기, 건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 멸망도 종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 즉, 뭐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권한 받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선에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그때도 또 기한도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야. 내 권한 밖의 일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그런 종말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입에다 또 대답할 말까지도 성령이 입에 다 넣어줄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택한 백성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렇죠. 종말의 징조니까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좀 삭감하지 않으셨다면 좀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자기가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조금 기간을 단축하신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보라 저기 나타났다 해도 속지 마. 다 거짓말이야. 그 모스탄 같은 놈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어. 신천지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말어. 정광훈이한테 넘어가지 말어. 다 거짓말이야. 혹시 네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도 헛것 본 거야. 왜? 반드시 징조가 있고 네가 갑자기 눈 감고 뭐 눈을 슬그머니 감고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메시에 여기로 나타난다 재림한다 해도 귀신이 주는 꿈이야. 그러니까 네가 봤어도 믿지 마. 네 본 것도 믿지 마. 그런데 옆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마. 거짓말이야. 다 뭐라고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야. 넘어가지 마. 내가 말한 징조가 쭉 나타나거든. 호탄.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구나 하고 그때 얼른 어디로 가라고요? 도망가. 어디로? 요단강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산으로 숨어. 그런데 지금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성전이 무너질 때의 얘기입니다. AD 70년에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연속선상에서 본다 하면은 이 종말의 징조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세컨 카밍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종말의 징조하고는 똑같다고 요한계시록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모든 종말의 소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종말론의 그런 소스들이나 정보들이나 또 복음서에서 주는 것, 서신서에서 주는 것, 또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총망라해서 봤을 때는 이 성서적 종말론, 비브리칼 에스카톨로지, 요 성서적 종말론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이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서 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꼼꼼하게 다 한 절도 빠짐없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징조로서, 종말지 말의 징조로서 이 종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실제로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이 처형당하고 10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100만 명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그 나무도 별로 없는 그 인근의 산들, 감남산, 시원산, 멸망산, 뭐, 이런 성전산, 이런 산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뽑아다가 해가지고 산이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됐답니다. 이 역사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역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도 귀한데 뭐 아무리 성이 커도 몇만밖에 안 되고 10만이면 왜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이렇게 들리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순례객들이 순례하러 와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거죠. 로마 때. 잡아 죽이고 초대교회 때 AD 70년대 이랬기 때문에 세계 만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지금 같으면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아주 막 흩어질까봐 똘똘똘똘 뭐 옆에 교회에도 한 명이라도 뺏기면 신도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되니까 이런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의 전도고 선교고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돌아서서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D 70년대 성전이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더라? 네. 자, 21절 했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것도 여러 명입니다. 복수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22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혹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미혹할 필요도 없어요. 냅둬도 뭐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슬아슬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도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 그 뭐 성령의 은사로 받아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구대 가지고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영을 분별하라. 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거 다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24절부터 37절까지 김경숙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 그때 그 한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24절부터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묘사가 돼 있죠.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12절인가? 거기 보면 하늘에서 별들이 그냥 무화과나무 이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잠깐만요. 자, 요한계시록 저 뒤에요. 요한계시록 405페이지입니다. 6장 12절.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 405페이지 6장 12절부터 김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검고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아멘. 이때가 여섯째 인 떨어질 때죠. 예, 그때 우리 4인, 6인, 68, 네 번째 인 떨어질 때, 여섯 번째 인 떨어질 때,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요때 해가지고 인구 3분의 1, 처음에 4분의 1 죽고, 인구에 또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면은 먼저는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은 20억이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60억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또 20억이 죽어요. 그러면 절반만 딱 남게 되는 거죠. 80억에서 20억 한 번 죽고 20억 한 번 죽고 40억 남는 거예요. 지구 절반이 죽어버려요. 네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러고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로 해가 검어진대요. 자,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구약에서도 앞에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지금 방금 여기 그 계시록의 6장 12절에도 나왔지만 마가복음 지금 13장 방금 우리가 읽은 24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돼 있는 요게 그대로 이사야서 13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지 어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일러주시는 말 속에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인용을 하시고 1절에 보면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영성 안에서 내적 조명을 주고 있는 성령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역사의 처음 시작부터 종말의 마지막 때까지를 다 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발표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게 글로 기록이 돼가지고 그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요한이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놀라셨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4분의 1이 죽고 네. 또 이게 에스겔서, 요엘서 이런 선지자들의 뭐 우리가 시간 있으면 첨부하게 다 찾아보겠지만 그 한번 이렇게 관주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동일한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벨론의 멸망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환경, 상황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26절에 나온 이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가 진짜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실 때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라고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게 많아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구한말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자하고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인자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인 것은 인자를 인용한 것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여기 13장 26절에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사형 당하시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성모독했다.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런 얘기예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해달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이런 거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앞에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만일에 이걸 윤석열이 같이 비겁하게 이렇게 변명이나 하고 할 것 같으면 아니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 그거 내가 인용해서 쓴 거야. 내 말 아니야. 내가 한 말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발뺌할 텐데 예수님은 시덥지 않으니까 말씀도 안 하셔버리죠. 그런데 다니엘서 내용이더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지금.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 어머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은 자기 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저 까마득한 후손이고 손자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자손, 아들 자손 맞아. 그러나 성결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미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나는 이렇게 훌륭한 백향목 궁에서 다윗성에서 살고 있는데 참 염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영원한 왕조를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네 후손을, 네 아들, 네 후손, 짧게는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 그 솔로몬이 건물 성전 짓게 할 것이고 그 후대 아들의 손자의 후손의 후손들 중에 전부 다 내 아들로 내가 입양시킬 거야. 내 아들이 되게 할 거야.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쓰리 쿠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냥 바디메오 같은 사람, 소경이지만 눈뜬 사람들보다 더 잘 봐요. 음성만 딱 듣고 다윗의 아들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나왔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나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맞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놀라운 참 이건 엄청난 그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사실 내용입니다. 예, 이건 저도 책을 수십 권 봐가지고 겨우 알아냈습니다.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 궁금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얘기가 좀 샜습니다. 어쩌다 새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옛부터 계신 분이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다니엘 보니까 그분 누군지 몰랐겠죠. 우리는 알죠. 예수님.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온 나라의 백성과 온 언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랭귀지, 모든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로 다 쓰는 말은 다르지만은 영어, 소련어, 독일어, 뭐 일본어 할 것 없이 다 세계 각국어를 쓰지만 하나로 외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무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로 된 성전 부서진다고 그래서 놀라지도 말아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그냥 돌덩이 어리들이야. 너희들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육체가 육신의 영으로는 우리도 셈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믿어야만, 네가 착한 일을 해야만, 네가 뭐 율법을 지켜야만, 네가 뭐 이렇게 해야만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신칭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육신을 바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피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의 피로 인해서 이미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은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 은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미신 믿고 귀신 쫓아다니고 귀신들하고 놀고 귀신짓거리만 할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언약 사무엘 하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내가 네 왕조를 영원히 세워줄게 네 후손들로 라는 그 약속에는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신명기를 지키면 네가 레위기를 지키면 네가 율법을 지키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은칭입니다. 은혜로 그냥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반열 속에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오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확실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미 새 언약을 대속의 피로써 십자가의 피 흘림이심으로써 우리를 이미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입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될 그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에서 살게 될 그날까지 이미와 지금과 아직 요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은혜를 감사를 찬송과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원 그런 구원관이 아닌 정말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직접적인 구원의 선포 또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추워도 다만 이제 지금 나올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이 교훈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우리는 깨어 있으려면은 볼펜으로 눈을 자꾸 쑤셔서 이렇게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느냐? 말씀을 대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졸릴 때는 주무십시오.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그 왕의 규례가요. 이번에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왕은 요렇게 해라 하고 필사본을 성경을 레위기 율법을 필사해가지고 왕은 옆에다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을 다스려라. 백성을 섬겨라. 이게 쭉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부터 연결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어디까지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책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왕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왕이다 그러니까 와 신난다 했더니 그거 해야 된대요.
왕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오경에서부터 저 끝까지 계시록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디죠? 25절, 26절인가? 25절. 네, 26절 했죠. 예.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시편에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출바벨론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시편에 보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다 모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다 모은다. 이게 또 신명기 30장 4절에도 역시 똑같은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쫓겨난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너희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니들이 어디가 있더라도 자기 백성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 넘어가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치가,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ip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겠니?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여름이 와가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야 할 그런 징조가 다 나올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이런 일들이 이 징조가 보이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언어 유희가 들어있거든요. 여름 할 때 히브리어로 카이츠. 그런데 정말 하는 게 헬라어로는 캐츠입니다. 카이츠 캐츠 발음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무화과 잎 그러니까 성전 파괴의 징조들을 보면 너희들 그냥 말 안 해도 그 징조가 딱 보이면 아, 곧 성전이 파괴되겠구나. 그거를 무화과 잎이 여름이다라고 무성해지면은 여름이고 가지가 연해지고 그러면 아, 여름이구나. 그냥 알잖아. 가을 추석 되려고 그러면은 보름달 뜰 때쯤 되면은 여기 목포 영암 이쪽에 보면 신안 이쪽에 보면 무화과 장사들이 많이 길거리 나오잖아요. 무화과 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뭐 말 안 해도 그냥 누구나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보면 그냥 알잖아. 그러듯이 인자가 아니고 여기 29절이 참 대표적입니다. 인자가라고 해놨잖아요. 그 밑에 나나주에 혹시 그 인자를 29절의 인자를 때가로 바꿔놓은 거 있습니까? 그 말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를 인자가 해놓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신 걸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인자를 요렇게 그 지워 놓으시고 요렇게 끄어 놓으시고 그거는 때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때요? 종말 때. 종말이 문 앞에 가까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놓고 미심쩍으니까 밑에다 나나주에다가 이 해놓고 때가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단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단다. 왜냐?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나도 모르고 모른다는 건 그냥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고난 받기다. 이건 누구? 아버지의 소관이다. 아버지의 일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33절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죠. 자,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떤 사본에는 깨어서 기도해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다. 준비하라는 거다. 또 징조를 보면 아 종말 때가 가까웠구나. 또 네가 할 일, 네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깨어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뜻이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요즘처럼 전화가 있거나 무슨 핸드폰이 있거나 정보, 편지, 인터넷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절에 밤중에 이 어디에 이렇게 그 나그네를 잘 이 사람들은 모시는 그 관습, 풍습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풍습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교통도 뭐 그렇고 숙박시설도 없고 이런 때니까 그냥 광야를 만나가지고 지리를 잊어버리고 길을 몰라버리면 그러다가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조금만 질 것 같으면 마을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건 자기, 남을 살리는 것이기 이전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잘 대접해야 되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밤중에도 혹시 무슨 소리가 날까봐 잘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렇게 누구를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해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에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너희가 맡은 일은 뭐야? 주인을 기다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늘 거기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호련히 와가지고 너희가 자는 것을 보면은 너 제발 좀 깨어 있으라고 그랬더니 자고 있냐? 자냐? 이럴까봐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런 아, 정말 우리를 이 은칭의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나라의 주소를 둔 저희들의 마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행하며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와 나누고 또한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밝히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늘 깨어 근신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차 잠깐 사이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의 영들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아버지여 우리의 선한 일에 멈출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어둡게 하오니 늘 깨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함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늘 주님과 함께 충만한 가운데 행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버지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다 받았을 터이니 그러하다면 저희들이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충만한 은혜를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는 믿음을 주오니 그 은혜 주신 이의 뜻을 따라 늘 아버지와 저희들이 행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악하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 일에 분주한 데서 아버지 저희들이 구별되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는 집사님에게도 아버지와 동일한 은혜와 더욱 넘치는 은혜로 더 크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시간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멘.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여러 처소에서 바쁠지라도 이 시간을 잘 기억하여 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 꼭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육체가 약할지라도 강함 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는 피해보다는 이익을 많이 주지만 또 까딱 잘못하면은 또 피해로 둔갑할 수가 있으니 건강 유념하시고요. 네. 저는 무안 가서 잘, 네, 사명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자,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자 고맙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주셨어요.